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만나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그들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얼마나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로부터는 다 떠난 거죠. 그런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그 기도하시던 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배를 같이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그 무리들은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남으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을 쫓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예수님을 쫓겠죠, 그렇죠?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거에 대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시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배를 타고 떠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찾아봐도.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걸어서 건너셨기 때문에. 그래서 묻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이제 언제 여기 오셨냐는 것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시고,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태도가 냉랭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을까요? 문자 그대로 떡을 쫓아서 온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난번에 떡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떡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27절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따르려고 했던 그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영생과는 상관없는 이 땅에 그들의 제국을 세우고 이 땅에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처럼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영생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분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사업을 하거나 공무원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이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직업이나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자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뭘 하면서 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영생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은 유용하지만 이 땅을 떠난 뒤에는 썩어 없어질 그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바,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열심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